로마서 10장, 11장, 12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또한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1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가 다시 이방인에 가면서 그들을 시기하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지였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방인이 접붙임 받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12장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악에서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입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모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사하여 준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살아나심으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알았지만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을까요? 네,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갔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열조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출애굽하여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주로 시인한다. 주는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렇다면 나는 그의 종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명령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종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를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연결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흐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대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AI, 빅데이터, 3월 인터넷들이 세계를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10사람, 100사람, 때로는 10,000명의 사람의 역할을 혼자 해냅니다. 빅데이터들이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을 정보를 주고 또 추천해 줍니다. 3월 인터넷으로 인해서 자율주행과 같이 너무나 많은 우리는 편리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많은 정보, 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점점 복지 차원에서 주 4.5일제, 좀 더 나아가서는 4일제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캠핑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편함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가 우리는 참으로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많지만은 오늘 그 중에서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것인가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는 자, 또 18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울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피하여서 오랫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여겨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그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지만 두 번 다 살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때에 사울 왕을 또한 거두가셨습니다. 자신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악한 일을 만나건 어려운 일을 만나건 힘든 일을 만나건 또한 억울한 일을 만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